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를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언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압제 아래 여러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련된 것으로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릴 것이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짓 증인에게 고소를 당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손과 발이 찔리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고 죽을 것이며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대언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제사장은 죄인을 대표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기도를 하며 백성을 축복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 헌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두 번째 직분인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대언자인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인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대언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그 어떤 대언자보다 완전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 죽임 당했고 예수님께서도 참 대언자로서 회개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왕에 대한 모습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되어 왕국을 소유할 것이고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리실 것, 즉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번째 직분인 왕은 백성을 통치하며 심판하고 보호하는 직분입니다. 장차 오셔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탄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경에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메시아의 두 가지 측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왕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그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힘있는 왕만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왕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믿는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로 인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죄를 지을 때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라 말씀하심에도 그냥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리심은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이 우리의 왕 되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